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낙심이 찾아오냐면 그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사람은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성공을 의지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초에 튀르키예 지역에 엄청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17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레지던스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파트는요, 이 튀르키 지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그 아파트에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파트가 얼마나 좋냐면 이 아파트에는 수영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아파트는 방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홍보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고 안전하다라고 말했던 이 아파트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는 방진 설계도 잘 되어 있고 안전한 아파트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오히려 비싸지도 않고 그러한 안전성을 말하지 않았던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리고 그 방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은 아파트들보다 더 위험한 아파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원래 들어가야 할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고 값싼 재료들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근도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고 안전하다라고 말했지만 모든 사실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을 믿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내부가 텅텅 비었던 저 아파트처럼 사람은 거짓된 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지존자와 전능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와 전능자는 뭐든지 가능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1절에 이러한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정말 위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지킬 때 자신의 능력만큼만 그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죠.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고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 하실 때 여러분, 그 보호와 지킴은 완벽합니다. 절대로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과거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다윗은요,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굴 속은 도망칠 수 없는 굴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숨은 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못 보는 거예요. 분명 그 굴은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보고 그 굴에서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숨어 있을 때 그가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늘로 피한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숱한 위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의 반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께 피했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존자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과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가려주시는 은혜와 또한 요새가 되어주시며 또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